예, 찬양하겠습니다. 487장. 487장입니다. 어둠 위에 빛이 오며 바람 부는 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환난과 죽음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를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의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와 두려움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를 두려움 가운데 몰고 있는 이 코로나19가 속히 아버지 종식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아버지 믿음들을 더욱더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우리의 기도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오는 것처럼 환난이 지나가고 고통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복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를 함께 하셔서 날마다 주 안에서 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여름에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 모든 계획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라의 부름받은 형제들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속에 아버지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8장입니다.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가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우리 함께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우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다가 여기 한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다.
사도행전 3장에서 우리가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구걸하는 한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40년 가까이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 거린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서 그를 일으켜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와 유사하게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를 가진 자가 있는데, 거기 보니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유심히 바울의 이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듣거늘이라고 한 이 말은 한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말을 따라가면서 듣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일으켰던 사람은 무엇을 구걸하는, 그래서 무엇을 얻을까 해서 그를 바라봤지만, 오늘 여기 루스드라의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장면이었죠. 바울이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어떤 모양을 보고 그 사람이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그래서 바울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지만 바울은 마치 예수님이 직접 하는 것처럼 그에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습니다. 물론 바울도 자기의 어떤 개인의 능력을 힘입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명령한 것이죠. 그렇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지라. 당연히 일어났고 그가 이제 걷고 뛰고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런데 무리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의 방언으로, 이쪽 지역이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지역과 가까이 있는데 그쪽의 방언으로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아마도 이 말은 바울과 바나바가 직접 해석할 수 없는 자기들의 언어였을 겁니다. 루가오니아의 방언으로. 바울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이들은 그 자기들의 살고 있던 지역의 방언으로 하는 말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 말은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데 그 신들이 마치 사람들처럼 똑같이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리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것으로 그들은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 신화에 붙들려 가지고 저들도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어떤 그 생각 중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그들에게는 익숙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바울이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나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여겼던 거죠. 자, 그러면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말했다.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 중에 가장 으뜸 가는 신입니다. 우두머리 되는 신이고요. 헤르메스라고 바울을 향해서 헤르메스라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바울은 말하고 있는 이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은 그들이 언어의 신 혹은 이 언어를 지배하는 신이라고 믿고 있었고 제우스 신의 대변인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는 헤르메스라고 말을 했는데 문제는 이들의 그 다음 행동이죠. 13절에 보면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도시가 있고 도시 바로 근방에 제우스 신전이 있는데 그 제우스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이 이 얘기를 듣고 여기 신이 임했다라고 하니까 소와 하한들을 가지고 몰려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그곳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를 지내려고 멀쩡히 살아있는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들이 지금 몰려와서 상을 지금 차리고 있는 거죠. 사도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외칩니다. 이 뭔 하시냐고, 무슨 일을 하냐고, 우리도 똑같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그래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성정을 갖던 똑같은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는 게 얼핏 보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건 복음이 아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자기를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이들이 전하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만드는 것인데, 오늘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리스 신화에 신들이 내려왔다라고 제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들이 가서 만류하게 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 중반에 보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이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 허망한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지셨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전하는 것으로 복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예배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시편 22편에도 보면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하여 예언을 한 다음에 그 27절에 가보면 모든 열방이, 이방의 나라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결론이 맺어지거든요. 복음의 끝은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러한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유라고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이 말은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이방 민족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계시하지 않았지만, 말씀을 주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히 언약도 맺으시고 계시의 말씀들을 주셨지만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러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 당신을 이미 나타내셨거든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 어떤 지각이 망가져 버려서 그렇지,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지금 충만히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이 자연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자연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어떤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식 능력이 망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만물 가운데 이미 당신을 드러내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몰랐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겨우겨우 설득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제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고 설득을 해서 겨우 그들이 제사하지 못하도록 말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고 나서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이들이 누구냐 하면 그 비시디아 안디옥,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복음을 듣다가 시기해서 무리들을 선동을 하고 내쫓았던 그들이죠. 뿐만 아니라 이고니온에서도 왔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그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루스드라까지 따라와서 사람들을 충동하고 그리고 돌로 바울을 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돌에 맞아서 쓰러지고 마치 죽은 자처럼 축 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끌고 나가서 바깥에 시위에다 갖다 버렸어요. 돌로 스데반을 치던 사울이었는데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본인이 이제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이 돼 버렸죠. 자, 그렇게 돼서 이제 바깥에다 갖다 버렸는데 제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그들이 둘러섰을 때 쓰러져 있는 바울을 둘러서서 어쩔지 몰라 하고 있는 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일어나서 여기저기 터져 있는, 깨져 있는 그가 몸을 일으켜서 다시 일어나는데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는데, 우리가 지도를 살짝 다시 보면요,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로 오른쪽에 있는 더베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가서 계속해서 몸이 깨어지고 망가졌는데 그 즉시로 일어나서 다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그렇게 돌에 맞았으면 포기하고 다시 돌아갈 만도 한데 그들은 다시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21절에 보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더베에 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자, 그리고 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겁니다. 루스드라에 가고 또 이고니온으로 가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그동안에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그곳에 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돌에 맞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예수 믿다가 큰일 나겠네 싶어서 두려움에 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안에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분명히 환난이 찾아오고 위협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환난이 찾아올 수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더 굳게 머물러 있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꽤 많은 여우가 물가에 가서 물고기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물속에 사는 거 위험하지 않아? 사람들이 낚시도 하고 그물도 던지잖아. 위험하지? 야, 그것뿐이야. 큰 물고기들이 와서 또 너희 잡아먹잖아. 맞아. 그러니까 거기 있지 말고 밖으로 나와. 여기는 그물 던지는 사람도 없고 너희를 잡아먹을 큰 물고기도 없으니까 밖으로 나오라고. 밖으로 나오면 이제 여우가 잡아먹겠죠. 물고기들이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큰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물고기도 잡혀먹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여우의 말대로 밖으로 나가면 우리가 살 수 있을지 거 아니냐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는데 결론은 나갔다가는 말라 죽는다. 이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 사는 것이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고 여기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환난이 비록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에 연약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권했던 말이 뭐냐 하면 이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 혹은 주 안에 머물러 있으라, 오늘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오고 환란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냐? 환란을 안 주면 될 텐데, 주님은 그럴 능력도 계시는데 왜 성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람들이 너희를 해당에 끌고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재판석에 끌고 가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고관들에게 혹은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들이 끌고 갈 때에 무슨 말을 할 건지 고민하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결국 환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환난이 그저 쓸모없는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더 복음되게 만들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환난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에 거기서 하루 이틀 머물린 게 아니거든요. 1차 전도 여행이 약 2년 정도 걸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곳에서는 몇 달씩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이 돌아오고 그 중에서 장로들을 세웠다.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금식 기도하게 하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이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가 떠났을 때에 이들을 붙들 수 있는 것은 이 장로들이 아니죠. 바로 주님이 이들을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들을 위탁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붙드실 거라고 그것을 부탁하고, 그리고 이제 이들이 돌아옵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비시디아와 밤빌리아는 그 큰 지역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비시디아를 통과해서 밤빌리아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버가, 처음에 그들이 구브로에서 출발을 해서 도착했던 곳이 버가였죠. 거기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아탈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이번에는 구브로로 들어가지 않고 곧바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오는데 26절에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두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이들이 금식하고 이 두 사도를 파송했던 얘기를 지금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다.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는 그 모든 사역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고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7절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이 교회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그 모든 선교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던 하나님의 그 일들을 보고했다. 여기서 우리가 이들이 무엇을 지금 보고하는지, 선교 보고를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 다시 말하면 주님이 하신 일을 전하고 있죠.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보고하고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누가 열었죠? 주님이 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교 보고는 우리가 뭘 잘했다가 아니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했는지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한 것입니다.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들은 이 오랫동안 거기서 안식하고 여기 안디옥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다음 그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을 하다가 다시 파송교회로 돌아와서 그들이 안식을 하고 다시 재충전을 하고 다시 준비하여 나아가는 이 장면들, 교회가 그들을 충분히 쉬게 만들고 거기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또 감당하는 것도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1차 선교 여행을 마감하고 돌아온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들이 보고했던 내용들,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래서 이방 지역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보고한 이 이야기들, 이 얘기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있고 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어떤 환난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 안에 견고히 서 있는 것,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 어려움들을 함께 통과할 수 있게 달라라고 기도하고, 또 이방 지역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던 그 지역에 주님이 계속하여서 그 땅에 복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이렇게 세우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